원묵이라고 합니다. 원묵. 신님 경찰로서 오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을 했었지만 늘 와서는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불교. 사실 불교의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교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를 이제 소개하자면, 이제 도표 활동을 이제 소개하자면, 13년 전에 수도사령부의 일부 부대에 주관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길상사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포항의 교도소, 포항 남구 소방소, 또 부산 진구 소방소, 그 수독사, 교도소, 그리고 소산 구치소, 또 충남도청 자문위원들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필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갔을 때도 애들 쉬려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불교. 우리가 올해 불기가 회장님 몇 년인가요? 불기 몇 년인가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 써있나요? 써있는 거구나. 우리가 불기를 얘기하는 거, 이 불기는 공식적인 연도지만 합의한 연도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불교 국가들이 합의한 연도예요. 그래서 2570년 2570년 맞죠? 2570년입니다. 올해로 2570년. 그러면은 이 불교의 종주인 샤키야무니 붓다, 이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는데 샤키야무니 붓다예요. 이 말은 합성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언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 스타타를, 고다마 시타르타를 샤키야무니, 샤카족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다른 이름으로 붓다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합쳐져서 샤키야무니 붓다, 서가모니 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이름이 원묵이면 원묵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2570년을 이제 불교 국가에서 이 불기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 불기라는 것은 부처님 인멸 기준이에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리에서 인멸해 드신 그 날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시타타 태자가 태어난 건 공인된 연도로 봤을 때 2649년 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시타타 태자가 이 붓다가 되신 멸반에 이르는 그 해는 2614년 전입니다. 정확히. 불교. 매번 불교를 얘기하면서도 저도 어렵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이건 거의 확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기록의 시대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대는 기록의 시대가 아니라 애호부 이런 시대였어요. 전성대도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이 2200년 전에는 기록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록된 게 있어서 확실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니까 힌두교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힌두교가 성립되기 이전엔 브라만교였어요. 근데 힌두교가 생기기 이전이었고, 2200년 전.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뭐 이런 종교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 22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심이 어디까지 됐냐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미얀마까지, 그리고 인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지역이 이 불교가 퍼져나간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2200여 년 전쯤에는 이 그리스인이었던 왕이었던 박트리아의 왕이었나? 그 왕이었던 메란도르스가 불교에 기유를 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어요. 불교 어려워요. 며칠 전에 우리 절에 경찰 간부 같더라고요. 직급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자기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가시면서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부산 진구 소방서하고 MOU를 맺은 게 있었어요. 그때 소방서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관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기존에 소방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는 이 트라우마가 앙금이 돼 있으면 풀기 힘들어요. 사람도 앙금을 이 가슴에 맺게 되잖아요. 그럼 풀기 힘듭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다시 그 상황이 조우하게 되면은 이 앙금이 싹을 틔워 다시. 그래서 앙금을 한번 덮죠. 봐요. 더워요. 이 앙금이 맺혀지면은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신임 소방관이 된 사람들이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싸운 사람들은 그걸 맺힌 걸 풀기가 힘들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바로바로 즉시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같아요. 앞으로 경찰 생활하면서 안 좋은 일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래 경찰을 생활하신 분들은 경찰 생활하시면서 쌓았던 그런 많은 어떤 기존 관념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 매번 쌓일 때마다 바로 쌓이지 않게 그걸 걷어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불교를 근본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불교의 가장 근본 시작점은 뭐냐면 아니카,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사람은 그 안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충이 됐던 거예요. 충돌이 됐던 거예요. 시타타테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일으킨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맛볼 수 있는 이 물도 항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된 겁니다. 보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브라만의 어떤 사상이 넘어오면서 각가지 거기에서 변질된 이 사무리들이 수행단체를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단체를 다 거치고 홀로 수행을 하시다가 붓다가를 니르바나, 열반을 성취하신 거예요.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밖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단어들이 많아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불교에 대해서 그걸 설령 거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거론한 것이지 그것이 불교의 사상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무소유는 자이나교도의 사상입니다. 불교는 그런 극단주의를 차용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소욕지족이에요. 소욕지족. 그리고 윤회는 불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렇듯이 밖에서 잘못 알고 있는 언어들이 많죠. 부처님께서 니르바나를 성취하셨을 때 세상을 딱 보신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냐?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먼 곳까지 가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색, 물질 혹은 물질로부터 물질과 같은 성질의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색. 그리고 수. 그것을 봐야 되니까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인식해서 떠올려지는 상,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는 행. 이 말도 똑같아요. 말도 행위죠. 내가 하지 않는 것도 행위예요. 한 것도 행위고 하지 않은 것도 행위입니다. 그 행. 그 행을 통해서 갖는 의식.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색수상,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또 내가 있잖아요. 나를 거울에 비춰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색수상 행식을 거울에 비춰서 봤을 때 보이는 게 딱 뭐냐면 무상, 무와 고예요. 그 색수상 행식을 거울에 비춰서 봤을 때 그 보이는 게 바로 고, 무상, 무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불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반 불자, 스님이 아닌 일반 불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선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종교를 왜 믿을까? 굳이 뭐 다른 걸 다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왜 종교를 갖는가? 불교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근본된 가치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종교. 왜 우리는 종교를 가지려고 할까? 종교는 이게 없으면 사입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입이에요. 종교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삶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종교로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유익하였다면, 가치 있었다면, 예? 건전하였다면 그 가치 있고 유익하고 건전한 것을 더 향상시켜 나가고 그것을 키우려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이 종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가치 있고 유익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반대로 틀어서 가치 있고 유익하고 건전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키울 때에서야 이 종교가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종교는 종교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여기 이분이 절에 다녀요. 근데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아니 여기 계신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야. 나를 지칭하는 나한테 잘못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내가 절을 어느 날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야, 쟤는 뭐 아이고 절에 뭐 하는 절에 다니면서 하는 게 뭐 왜 저번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절에 다녀가지고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야 역시 절에 다니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삶의 형태를 뛰어넘어서 더 유용하고 가치 있고 이런 것으로 바꿔나가는데 종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자율적으로 질문할 시간을 따로 갖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생각도 해보고 사유해보아야 될 내용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 점에서 그 관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삶은 딱 두 쪽으로 나눠져요. 삶. 그게 뭐냐면 조건과 행위예요. 삶은 조건과 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조건 지어짐 속으로 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연기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시작점. 쉬운데? 쉬운 질문인데. 가장 첫 번째 조건,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예요. 그 유전자 정보라는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셔요. 그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하는 식생활 습관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반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각가지 다르죠.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행을 한단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행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축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맨 먼저 조건이 발을 내디디면 이 행이 같이 거기에 뒤따라서 바퀴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조건이 미는 방향으로 딸려가, 이 행이. 그래서 바퀴를 골라도 이 힘이 이 조건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건에 끌려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조건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후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들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조건이 주어진 것에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 행을 끌어가지고 조건조차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경전을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보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밖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요. 반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면 그 사람은 불교를 앞으로 경전을 읽어도 쉽게 읽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사유하고 내 것을 만들면. 근데 그것을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체로 반대로 하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몸뚱아리의 움직임은 방임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에도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쉽게 그냥 그것을 놓쳐버리고 소홀히 하죠. 그리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 내 엄마, 동생, 아버지, 아들, 자식, 누구, 친구, 이런 관계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얘네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그걸 제어하려고 하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하려고 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제어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요. 보편적으로 거의 한 사람도 안 빼고 저조차도 자신할 수 없죠. 제가 제 자신을 100% 제어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 자리에 있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자리에 있겠지. 그게 된다면. 예? 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삶의 두 가지부터 지금 얘기한 그 부분만 스스로 사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100% 믿습니다.
불교. 사실 법회나 이런 데 가서 불교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지만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 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한국말. 근데 여기에서 전혀 뜻모를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해봐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언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평상시 갖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지식, 배움. 요즘 무슨 교육 받나요? 무슨 교육인가요? 경찰 교육 받으면? 내일 받는 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이 많은 인원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교육? 실습 교육도 하지 않나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눠져 있구나. 이 부분만큼만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못 배운 사람이에요. 사실 배운 게 짧아요. 기초 지식도 없고 배움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배움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바깥으로 따지면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 나머지 뭐 다른 또 꼭 박사학위가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좀 해요. 유튜브. 저한테 밖에서 살면서 고민되는 게 있으면 놀러와서 차 한잔 해도 돼요. 차 한잔 와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세상을 보면서 그 얘기를 난데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명했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면에서 다 현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찰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현명할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늘 의심을 하길 바래요. 자기 자신한테. 경찰 생활을 하면서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왜냐면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은 바꿨을 수 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뭐 이것도 안 들어요? 손 드는 건데? 사람은 바꿨을 수 없습니다. 100% 바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우리 왜 많이 배워도 소용없는가? 소용없게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 있겠지만 소용없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에 어떤 뭘 배운다고 해요. 책이 없어가지고 못 읽겠는데 뭘 배운다고 해요. 네. 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요? 이 글자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나의 관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그 얘기를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걸 어떤 사람은 유용한 법으로 이걸 배우게 되면 이 사람은 유용한 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걸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배워서 무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넘어가서 이 관념이잖아요. 왜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는가? 그 부분을 알겠어요? 왜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느냐? 관념 때문이에요. 관념. 그럼 이 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그 관념은 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그 시점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시점까지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 모든 경험들, 거기에 대한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이루어진 게 관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에 기장사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자기 사귀던 여자가 자살해서 자기도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화사에서는 동화사 근처 저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서는 자기가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자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이 했던 그 10년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느냐? 내가 20살 때부터 30살 때의 기억을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그래서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뭐 종교가 무슨 거기에 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나? 다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할 수 있는 여지. 그래도 여기는 젊은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했으면 딱 낳았을 나이야. 지금 딱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딱 결혼했으면 낳았을 나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자기 관념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지는 않았거든요. 덜하거든요. 굳은 정도가. 나이가 들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를 들어도 그렇지 않은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옛날 일적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하고 아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안 되겠죠. 이름이 거론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가수를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뭐 가수가 있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어마어마하게 유행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사에서 뭐 옛날에 그 똑같은 이름의 제목을 가진 노래를 부른 가수를 얘기한 거예요. 불러서.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는 잘났다. 진짜 내가 지금 있었으면 지금 얘네들 못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하잖아. 옛날 이거는 좋은 면이니까 거론해도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다고 해서 TV를 많이 보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또 가끔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감을 위해서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차범근 씨가 그 옆에 누구죠? 박지성을 옆에 놓고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그 손흥민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범근 씨가 뭐라는 야 나랑 박지성이랑 나랑 같이 묶어도 손흥민의 절반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른스러워. 그리고 본인 품격이 올라가잖아. 근데 추잡스럽게 내가 옛날에 얘네들보다 못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변화라든가 흐름을 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 전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1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굳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굳어진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고 설령 그것이 굳어졌다 하더라도 불교가 필요한 이유는 이 변화에 있거든요. 변화.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잖아요. 건물의 기단부가 땅땅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 기단부가 처음엔 약간 설계를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그 이후 위에다가 조금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걸 덧대어서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절대 바꿔쓸 수 없다. 왜? 내가 살아온 그 세월 일부를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살아온 세월 일부를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는 또 나이가 드셨더라도 변화의 여지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여지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창출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불교로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든지 그래요. 세월이 가면 색이 바라듯이, 다짐도 그렇잖아요. 우리 1년 계획 세워보신 분 올해 손 들어보세요. 1년 계획 세워보신 분 올해 한 사람도 없어요. 1년 계획을 나 그 되는 대로 살 거야?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2명?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 올해 뭐 계획을 세워본 게 없어요. 막막하구나 세상이. 하긴 저도 가끔 눈을 떠보면 깜깜해요. 배는 게 없어. 그렇긴 해요. 1년의 계획을 세워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여 년을 지나온 지금 오늘에 이른 이 지금에서 왜 퇴색되어진 부분이 없겠냐만, 그래서 참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역사라든가 모든 거 형전의 부분. 오늘은 법회이기 때문에 법회 위주로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 포인트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